에레미야 39장 1절로부터 아마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 18절인데요. 우리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성경을 읽으셔야지 조금 더 쉬울 수가 있을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지 약 1년 반이 지나서 그 도성이 함락되었다. 곧 유다 시드기야 왕 9년 10월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전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도성을 포위하기 시작하였다. 바벨론 군대들은 시드기야 왕 11년 4월 9일에 예루살렘 성벽을 뚫고 성 안으로 진군하였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자 바벨론 군대의 사령관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 도성의 중앙 성문 곁에 자기들의 지휘본부를 설치하였다. 그 지휘관들 중에는 신마길의 영주인 네르갈라셀과 궁중 대신 느부사스반과 왕궁의 참모장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이 보낸 다른 장군들이 있었다. 예루살렘 성벽이 뚫리게 되었을 때에 시드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사태를 간파하고 밤을 이용하여 도성 밖으로 탈출하였다. 그들은 실로암 연못 근처에 있는 왕의 동산 쪽으로 나아가 예루살렘 남쪽의 두 성벽 사이에 있는 성문을 통과하여 성을 빠져나가 동쪽의 요단강 골짜기를 향하여 도주하였다. 그러나 바벨론 군대가 즉시 그들을 추격하여 여리고 근처의 평원에서 시드기야를 잡았다. 그들은 시드기야를 포로로 사로잡아 수리아 북부 하맛 지역의 림나에 와 있던 느부갓네살에게 끌고 갔다. 거기서 느부갓네살은 직접 시드기야를 신문하였다. 그는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유다의 지도층에 있던 사람들도 모조리 죽였다. 군인들은 시드기야에게 그토록 비참한 장면을 보게 한 후 그의 두 눈을 창끝으로 찍어냈다. 시드기야는 이중의 구리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가 갇혀 살다가 곧 죽었다. 예루살렘에서는 바벨론 군인들이 왕궁과 성전과 민가에 모조리 불을 지르고 성벽도 허물어 버렸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한 달이 지나서 왕명을 받고 특파된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아직도 성 안에 남아있던 백성과 적진으로 투항한 기순자들과 남아있던 대장장이들을 바벨론으로 끌어갔다. 그러나 그는 재산이 전혀 없는 지극히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은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들에게 농토와 포도원을 나누어 주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을 예루살렘의 위수 사령관으로 보내면서 예레미야를 위하여 특별 지시를 명령하였다. 그대는 예레미야를 찾아내서 직접 보호해주고 아무도 그를 해하지 못하게 하며 그가 무슨 소원을 말하든지 그대로 들어주시오. 그러자 위수사령관 느부사라단이 궁중 대신 느부사스반과 왕궁의 참모장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이 보낸 다른 장군들과 더불어 예레미야를 경비대 뜰에서 데려다가 사반의 손자여 아이감의 아들인 그다랴에게 맡겨 예레미야가 무사히 고향집으로 돌아가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다시 사람들을 만나며 자유롭게 살게 되었다. 예레미야가 아직 경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저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온 세상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할 때 내가 이 도성을 선포했던 모든 재앙을 이제 그대로 내릴 것이니 이 도성은 곧 멸망할 것이다. 내가 직접 그 무서운 재앙을 체험할 것이다. 그 속에서도 나는 너를 건져주겠다. 내가 그때에 내가 무서워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너를 건져내 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어 아무도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온 세상의 주인인 나를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너는 그토록 무서운 재앙 속에서도 살아남을 것이다. 아멘. 이 39장의 이야기는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을 당하고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이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이제 그와 같은 이야기가 이렇게
되겠는데 시드기야 왕 11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바빌론 사람들이 시드기야를 죽이지를 않고 생포를 했습니다. 이제 성이 함락되니까 도망가다가 뭐 붙들렸다 뭐 이제 그러는데요. 어떻게 시드기야를 처리를 했는가 하게 되면은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거예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게 하는 걸까요? 자기가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초자식들을 갖다가 그냥 하나하나 다 쳐 죽이는, 한꺼번에 그냥 확 쳐 죽이는 것도 아니고요.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가 이제 보는 앞에서 그 가족들을, 여기 이제 아들들이라고만 나와 있지만 아들들이 아니라 그 가족들을 이제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는 앞에서 죽이는 겁니다. 눈 뜨고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큰 형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볼 일이 없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두 눈을 빼는데 어떻게 뺐는가라고 하게 되면 여기 현대 성경의 이야기가 아마 그 장면을 실감나게 잘 표현을 했다. 눈을 빼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빼냈는가 하면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창 끝으로 찍어냈다는 거예요. 눈을 빼는 것도 그냥 뭐 칼로 도려내거나 뭐 이러는 것도 아니고 송곳으로도 아니고 창 끝에다가 찍어냈다라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뭐라고 또 나오는 거? 이중에 구리 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가 갇혀 살다가 곧 죽었다. 자, 이렇게 이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39장의 이 이야기, 그리고 뒤에 얘기도 이렇게 주르르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건 뭘 기록을 해 놓은 걸까요? 뭘 기록을 해 놓은 거지요?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계약이 파괴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요. 시드기야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유다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도 그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다 죽이는 거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왕궁과 성전과 민가에 모조리 불을 지르고 성벽도 다 허물어 버리는 겁니다. 자, 이런 것 자체를 뭘 말하는가라고 한다면 인류 역사는 뭐 전쟁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늘 침략, 약탈, 그저 이런 전쟁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그런데 유독 지금 여기 에레미야 39장에 나와 있는, 그리고 이건 뭐 열왕기 역대기에도 또 비슷한 내용들이 또 같이 이제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이건 뭘 말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계약이 파괴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참상은 인류 역사의 전쟁사 가운데에서 가장 참혹하고 비참하게 진행되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럼 이제 뭐 죽은 다음에 뭐 지옥 가는 심판 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많이 듣고 있는데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은 무슨 심판이라고요? 우리의 현실 역사 속에서의 심판인데, 역사 속에서의 심판인데 가장 처참하게 만들어 놓는 어떤 이런 거. 여기 이제 요 얘기만 나와 있는데 아모스서 그리고 역대기 이런 데 이제 같이 참고해 가지고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모스가 이렇게 이제 그 당시 그 귀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너희 내 아내와 내
딸 자식들을 길거리에 창기가 되게 해놓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것만 지금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사람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는 비극 가운데서 가장 큰 비극을 맛보게 하는 거가 바로 뭔가 하면 계약이 파악이 될 때 나타나는 그런 비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구약 예계약이 파악이 될 때 이야기고요. 이게 다시 한번 또 회복됐다가 예수님 사후 70년 만에 로마 제국에 또 이렇게 멸망 당할 때는 유월절 절기를 맞아가지고 일부러 로마 사람들이요, 유월절 절기에 맞춰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건 맞출 수도 없어요. 그걸 그렇게 맞추려고 한다고 맞추지나.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있는 성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이제 먼저 함락을 시키면서 이렇게 이제 들어왔다가 맨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을 함락을 시키는데요. 옛날에는 성 하나 함락시킨다는 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게요. 근데 자연스럽게 어떻게 됐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할 직전에는요, 6월절 절기하고 이게 이제 맞닥뜨려졌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게 되면, 전쟁이 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6월절 절기 어떻게 모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게 신앙이 잘못되어지게 되면 꼭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전쟁이 나가지고도 이렇게 되는데 제일 안전한 데가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전쟁의 소문이 들리거라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왜 그 말을 하셨을까요? 산으로 도망가라,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 전쟁이 났다 그러면은 다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또 어디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거기가 안전하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에, 넌 전쟁의 소문을 듣걸랑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면 안전할 거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산으로 도망가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왜 그런가? 그 이제 젖먹이를 둔 그 여인들에게는 큰 재앙의 날이다 말에,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있는 건, 애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우니까 먹을 게 떨어져가지고서 이제 그러는 것도 정말 그 엄마에게는 견딜 수 없는 어떤 이제 그런 거지만은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게 되면 서로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그 이제 로마 예루살렘에 멸망할 때 일인데요. 밖에서 성을 포위하고 있던 로마 병사들이 그걸 쳐다보면서 뭐 하도 끔찍해가지고서요, 하도 끔찍해가지고서 뭐라고 널 얘기를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하게 되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건 저 사람들이 저렇게 죽어가는 거는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비참을 했다. 그 참상 이 요세푸스의 전쟁사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요, 그걸 들여다보게 되면 인류 역사 이후로 가장 비참한 전쟁의 이야기들인데, 그거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요런 것만 일어난 걸로 아는데, 여기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이에요, 이런 얘기가요. 예레미야서는 무슨 예언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요, 퍼포먼스 예언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온갖 퍼포먼스가 많이 여기엔 들어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마지막으로 한 퍼포먼스는 무슨 퍼포먼스일까요? 39장인데요 38장 37장 이제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36장은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이제 그 두루마리에다가
그동안에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경고하셨던 내용들을 다 그것만 모아가지고 따로 기록을 해가지고도 2번이나 반복해가지고서 이제 전달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퍼포먼스이고요. 그 다음에 37장 3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계속 이제 살 길을 이제 호소하고 있는 어떤 이런 건데, 그 살 길이라는 게 뭐 가지고 살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우리에게 이렇게 쳐들어오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우연한 전쟁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 길은 뭔가 하면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바벨론에 항복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7장 그리고 38장 읽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망하기 직전에는 이제 시드기야가 감옥에 들어 있는 그런 이제 예레미야를 이제 불러다가 이제 2번이나 진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이제 묻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독재를 해가지고서 이제 묻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예레미야 그때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망하기 직전인데 왕이여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항복을 하십시오. 그것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렇게 거듭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이유가 왜 안 들었다고요? 왜 안 들었다는 거지요? 도대체 예레미야의 말대로 해가지고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바벨론 군대를 우리 징계하는 건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계약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법을 지키는 것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그거는 구약의 율법서와 예언서가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이제 제가 벌써 이제 어디 누구 사진 찍은 거를 갖다가 이렇게 보냈더니 제주 사람이 이렇게 보고서는 완전 할아버지래. 내 사진을 보고 누구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이렇게 수리산에 올라갔다가 찍은 사진을 이렇게 보냈더니 그거 보고서 사진을 보니까 완전 할아버지 걷대. 그래 내가 할아버지 걷은 게 아니라 이제 할아버지지. 할아버지 걷기만 한 건가 내가? 진짜 늙었지.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도 내가 다시 돌이켜 놓고 볼 때에 그동안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들은 설교는 물론 그 신학교에서 들은 거, 그리고 신학 서적 어디에서도 구약의 율법서 그리고 예언서 성경의 계약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걸 내가 못 들어보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를 말을 하느라고 내가 평생이 걸린 겁니다. 계약법대로 사는 게 그게 곧 구원받는 길이고 유일한 살 길이다. 이 얘기를 제가 못 들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는 책도 없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럼 뭐 이렇게 책을 쓰겠다고 그냥 바둥거리고 있냐 말이야. 그냥 대충 쓰는 데까지 쓰지 꼭 뭘 그걸 다 써야 되겠다고 그러고 있냐.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제가 직접 내가 들은 것만 해도 여러 명한테 내가 들었어요. 뭐 이렇게 책을 쓰려고 그렇게 그러고 있느냐 말이야. 아주 저한테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이제 있다. 그럼 제가 있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그 책을 쓰는 거를 가장 중요한 우선으로 여기고 있는가라고 한다면, 제가 이 나이 목적으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금방 제가 얘기하는 그 성경에도 얘기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게, 하나님 뜻대로 하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말이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 뜻대로 해라. 그런 얘기가 많이 듣죠. 근데 그게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래.
아니,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구체적으로 없어요. 그냥 뭐 전도 열심히 하고 교도 열심히 하고 그냥 뭐 11조 하고 그저 봉사하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그냥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딱 성경은 기약법의 책인데 이 기약법대로 살아. 이거를 들어보지를 못하고 내가 이 나이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거고 이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과 근간인데 근데 이걸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걸 할 수 없이 지금 뭘 하느라고 내가 이렇게 씨름을 하는가 하면 이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곧 뭐라는 계약법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다 뭘 하는 게 되는 거다? 계약법대로 사는 거를 말하는 거다. 이걸 얘기를 하려고 내가 쓰려고 그러는데 근데 자 이걸 이해들을 좀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 여기 케노시스 세미나에 왔다 갔다 내 책을 읽었다든지 그리고 뒤에 돌아서 가지고도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나름대로 다 뭐 도움 많이 받았다, 뭐 어땠다, 뭐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들은 다 제가 그런 얘기는 뭐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뭔가라고 하게 되면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목사님들과 성경에서 뭐 대화로다가 질문 토론을 배웠느니 뭐 그걸 갖다 성경에다가 뭘 성경을 무슨 뭐 어떻게 새롭게 해석하느니 어쩌느니 나름대로 뭐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작 뭔가 하면 제일 중요한 게 그 중에 뭔데요? 계약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 여기에는 그렇게 관심들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좀 제일 안타까운 게 바로 지금 이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걸 지금 놓치는 거예요. 와가지고 성경을 뭐 다시 보게 됐느니 뭐 특히 제가 아주 제일 많이 드는 게 성경을 읽다가 교회 다니다가 드는 의문들이 참 많은데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뭘 하면서 그게 참 많이 풀렸습니다.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를 빠뜨리면은 이게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건데 뭐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계약법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그 놓치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난 그 부분이 참 제일 안타까운 어떤 이런 건데요. 그런데 계약법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하신다? 이게 도대체가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거를 한번 이제 이렇게 보시자고요. 시편 126편인데요. 이걸 보면은 이제 이 개정개혁의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뭐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부르는 노래. 뭐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요. 자 일단 읽으면서요. 이거는 좀 아마 뭐 개정개혁도 그렇지만은요 세 번역으로 읽으시는 거가 조금 더 아마 내용이 쉬우실 거예요. 주님께서 시온에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올리실 때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때에 우리의 옷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때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네겝의 시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이 구절을 한번 해석을 해봐요. 잘하는 구절일 거예요. 뭔가 하게 되면은 뭐 아마 개혁을 많이 읽으셨으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게 무슨 뜻으로 하는 소리예요, 이게요? 농사짓는 얘기지 뭐 씨 뿌려가지고 가꾸는 건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러나 그걸 열심히 가꾼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뭐 농사짓는 얘기 그냥 비스럼하게 그저 그런 뭐 교훈 얘기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땅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무슨 소리일까 이 얘기가요. 여기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는 게 뭘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신성희 집사님 마이크 좀 집어봐요. 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게 뭘 하는 걸 말하는 거지요? 예전에는 뭐 전도하러 갈 때 받는 고난이 많지만 그걸 극복하면서 전도를 하면 많은 열매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은 아닌 것 같고, 계약을 지키려 할 때 아무도 따르지 않고 또 같이 하려는 사람이 없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계약을 지키려는 자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 네. 울며 씨를 뿌린다는 얘기가 뭘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계약법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씨 뿌리는 그런 일반적인 얘기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 왜 그 앞에 얘기가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들을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 그 포로들이 귀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하는 거, 뭐가 됐다고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왜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전쟁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인류 전쟁사에 없는 얘기예요. 딱 한 번 있었던 얘기예요. 이 얘기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나라들은 많아.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일을 하셨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그러면서 어디가 있나? 위에 걸 읽어야 되네. 그때 다른 나라 백성들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일을 하셨다. 그건 남 유다인들만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요.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저들의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편이 되셔서 큰일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주님, 네겝의 시내들, 네겝의 시내라는 게 뭔 얘기인가? 시내가 여기서 뭐 도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개울을 말하는 건데, 이건 항상 말라있는 그런 개울이에요. 그런데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지금 일부 돌아오는 사람들이 다 돌아온 게 아닌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도 뭔가 먼저 북왕국이 망할 때 끌려갔던, 아수르로 끌려갔던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다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제 기원하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땅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반드시라는 건 뭘 말하는 거죠? 계약법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결과를 거두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이제 어디에 계속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게 이런 얘기예요. 심는다는 게 뭘 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뭘 심어요? 뭐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지. 근데 심는다는 게 뭘 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라고요? 계약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계약법의 결과를 거둔다. 그럼 이제 그 거둘 결과가 예루살렘이 망할 때 어떻게 거뒀나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자, 39장에 지금 이제 망할 때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제 그 느부갓네살은 이제 성을 넘어가지고 밤에 도망가다 붙들려가지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어떤 이런 거고요.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근위대장은 요즘에는 경호실장이고 그 당시 고대에는 최고의 실세를 말하는 건데요. 느부사라단을 예루살렘의 위수사령관으로 보내면서 에레미야를 위하여 특별 지시를 명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대는 예레미야를 찾아내서 직접 보호해주고 아무도 그를 해하지 못하게 하며 그가 무슨 소원을 말하든지 그대로 들어주시오. 이게 뭔가 하게 되면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하리로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걸 말하는 거야. 그동안에 예레미야 이게 힘들게 몇 년 동안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구덩이에 던져져 가지고서 죽을 뻔한 고비가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늘 암살단에 시달리고 그랬는데요. 그래가지고 이 느부사라단이 느부갓네살의 특별 명령이니까 예레미야를 향한 특별 명령이 주어졌다. 이게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그러니까 예레미야한테만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요. 첫 번째는 예레미야. 그 다음에는 누구였을까요? 자, 여기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잠깐만요. 요 9절부터 이어서 읽어야지 될 것 같아요. 9절 10절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한 달이 지나서 왕명을 받고 특파된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아직도 성 안에 남아있던 백성과 적진으로 투항한 귀순자들과 남아있던 대장장이들을 바벨론으로 끌어갔다. 그러나 그는 재산이 전혀 없는 지극히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은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들에게 농토와 포도원을 나누어 주었다. 예, 그러나라고 하는 거 뒤에 이제 이 사람들은 다 끌고 갔는데 재산이 전혀 없는 지극히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은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들에게 뭘 나눠줬다는 거예요? 농토와 포도원을 나누고 꿈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요즘으로 얘기를 한다면 조금 더 얘기를 하는 농공행상하는 거예요. 지금요. 농공행상하는 어떤 이런 게 벌 줄 자에 대한 벌을 주고 상을 줄 자에 대한 상을 주는 어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바로 여기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나오고 있습니다. 에벤멜렉에게 약속된 구원. 예레미야가 아직 경비대들에 갇혀 있을 때, 이건 이제 아직 석방되기 이전인데 구스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또 한번 잘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를 하는데 망하기 직전에, 아직 망한 다음이 아니에요. 망하기 전에 이제 에벤멜렉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특별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에벤멜렉에게 왜 이런 얘기가 주어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저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온 세상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도성을 향하여 선포하였던 모든 재앙을 이제 그대로 내릴 것이니 이 도성은 곧 멸망할 것이다. 내가 직접 그 무서운 재앙을 체험할 것이다. 그 속에서도 나는 너를 건져내 주겠다. 내가 그때에 내가 무서워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너를 건져내 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어 아무도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온 세상의 주인인 나를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너는 그토록 무서운 재앙 속에서도 살아남을 것이다. 에벤멜렉이라는 사람한테는 왜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왜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럼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게 되면은 내가 온 세상의 주인인 누구야? 나를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달리 온 세상의 주인이신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지? 다 하나님 믿으라고 그럽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하라. 그건 다 누구나 하는 얘기고, 우리 교회 다니면서 수없이 많이 듣는 얘기예요. 어려울 때 와도 기도해라 그러고 하나님 응답하신다. 기타 등등 하나님이 무슨 구원의 방편이다.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뭘 어떻게 믿는 거예요?
다 하나님 믿지, 다 하나님 의지하지. 누가 안 해요? 아니 성전으로 전쟁이 났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 전쟁이 났는데 딴 데로 피하지 않고 성전으로 가는 사람들이 왜 글로 가서 숨을까요? 하나님 믿으니까 그래요? 안 믿으니까 그래요? 다 믿었지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안 의지하는 거예요? 다 의지했지. 그러니까 글로 가지요.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아니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면 누가 하나님 안 믿고 의지하지 않겠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근데 딴 사람들은 아니라는 건데 누구만을 향해 가지고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다는 거예요? 에벤멜렉이라는 거예요. 이게 에벤멜렉이 뭘 어떻게 했길래, 또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했길래 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는 거예요? 어디 나와 있지요? 그 앞에 나와요. 그 앞에 38장인가 흑인 에벤멜렉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건 뭔가 하면 에레미야를 싫어. 이제 그 대신들 가운데에도 고위관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에레미야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이 그런 건데, 이제 에레미야 편이었던 사람들은 먼저 다 끌려가 버려 가지고서 지금 나중에 망할 때쯤에는 궁중 안에 있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주 에레미야를 아주 다 싫어하는 사람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넣고 뭐 이제 그랬는데요. 이번에 어디다 갖다가 집어넣어놨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말기야의 샘 우물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빠져 죽으라는 얘기죠. 아주 깊은 우물이었는데, 근데 마침 그때는 샘의 밑바닥에 지금 물이 없고 진흙만 이제 남아 있었다. 그 진흙탕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거, 뻘뻘에 빠져 있는 거 똑같은 건데 이 지경이 돼가지고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유다 왕국에는 환관 넷이죠. 넷이라는 구스 사람 흑인인데 에벤멜렉이 있었다. 그는 에레미야의 위급한 소식을 듣고 그 왕궁을 떠나 왕을 찾아가서 지금 전쟁에 한참 그러는 왕한테 갔다가 에레미야가 곧 죽게 생겼습니다. 좀 살려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왕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곳에 있는 군인 30명을 데리고 가서 그를 구해내라 이래가지고 이제 예레미야를 구해내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우물이 깊어가지고서 이걸 밧줄로다만 그렇게 저희 뭐 밧줄 붙들고 있어라 그래가지고 될 노릇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올가미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교전에다 걸어가지고 끌어올릴 텐데 워낙 험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끌어올렸다가 여기 다 그냥 상하게 생겼는데 여기 뭐 여러 가지 옷가지를 갖다가 많이 갖다가 이렇게 이제 여기다 같이 끼워가지고서 이제 그래도 크게 상처를 입지 않고 이제 끄집어 올렸다 뭐 그런 얘기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에벤멜렉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구스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그건 흑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얘기하시는 그런 사람 가운데 누가 되겠는가? 바로 그 에벤멜렉이에요. 에벤멜렉이 한 그 일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내가 온 세상의 주인은 나를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의지했기 때문에 너는 그 무토록 무서운 재앙 속에서도 살아남을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환관들 뭐 이 사람들 아까 여기 이게 보게 되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 유다의 지도층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모조리 비참하게 다 죽였는데 그때 살아남은 게 이 환관님 고위직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도 고위직에 들어가는 거다 다 죽였는데 이때도 에벳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재앙에서도 살아남게 하셨다라고 하는 걸로다가 36장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건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라고 하는 게 이제 영성 수련. 제가 영성
수련에 좀 관심 있을 때 어디 이제 여기저기도 쫓아다니는 적이 이제 이렇게 있었습니다. 어디 이렇게 갔더니 뭔가 뭐 하나님의 말씀 듣기라고 하는 걸 이렇게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수도사들이 했다는 무슨 방법이래나 뭐 어떻다나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 훈련을 시키는데요. 엄청 어려워요.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뭐 들어라 뭐 어쩌라 뭐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훈련을 시키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매주 이렇게 가는데 매일 숙제를 해야 되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그게 뭔가 하게 되면은 하루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적어 오래요. 하루 감사할 조건이 몇 개쯤 될까? 신상의 집사님 몇 개쯤 감사할 조건을 한번 찾아봐라 그러면 몇 개쯤 적었을 것 같아. 50개. 근데 거기 500개를 적어 오래. 처음에 500개는 아닌데 처음에 뭐 100개. 그 다음 주에 갔더니까 300개. 그 다음 주에 가니까 이제 매일 500개를 적으래. 그 다음가 매일 1000개. 이걸 뭘 적어야 될지 이게요. 자, 이렇게 그걸 뭐 이제 뭘 써. 그 다음에 또 뭔가 하게 되면 이렇게 눈 감고 이제 뭐 단어를 하나를 이렇게 주어요. 그래서 그 단어를 생각을 하라고 뭘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음성 듣게 훈련을 시키는데, 이야, 뭐 어쨌든 시키는 대로 하자 그러고 그냥 진짜 시킨 대로 하려고 몇 년을 씨름을 해봤는데요. 훈련으로 수련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하려니까 엄청 어렵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뭘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그러나요? 뭘로요? 성경으로. 그리고 또 뭐요? 성경을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뭐 깊은 영적에서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들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적이 없어요. 저도 참으로 많이 오해를 한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기도하다가 뭐 환상으로 꿈으로 무슨 뭐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이 신명기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서 이게 다 이제 여기서 정리가 되는 게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뭘 가지고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해 놓은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걸 규례, 법도, 명령. 이 말씀대로 살아라는 얘기가 무슨 말씀대로 살아라고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뭔가 하게 되면은 지금 내가 너에게 해석해 주는 그 해석이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여기까지 이렇게 오면서요, 이런저런 문제로다가 이제 뭐 상담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치유 이렇게 한 사람들이 좀 몇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비참한 사람, 정말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사람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면 눈동자가 이렇게 돌아갔어요. 얘기하다 보게 되면은요. 그리고 한밤중에도 그냥 뭐 그냥 자다가 한밤중에 새벽이고 없어도 전화 한동안 내가 받았습니다. 전화 한번 했다 하면 또 이게 뭐 보통 1시간 2시간 그냥 뭐 자다가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미칠 것 같으니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가라고 한다면 아주 신앙이 순수하고 단순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 몇 명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자.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자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아니래. 그렇게 말씀대로 못해도 문제지. 진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라는 걸 이해를 하는가 하면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하자. 이렇게 많이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하시는 대로라고 이해를 한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몇 명에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라는 말씀은 똑같이 음성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알자.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이제 기도를 했는데 제일 처음에 들은 하나님의 음성 진짜 똑같이 들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들은 음성이 뭔가 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집을 좀 몇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음성이 기도하는 가운데 뭐라고 왔는가 하면 그 사람한테 너 하나 팔아가지고 집 없는 사람 주어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한 사람한테만 온 게 아니야. 기도하다가 똑같이 그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진사의 집사님 같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예? 끄떡끄떡이 뭐예요? 믿었습니다. 믿었을 것 하나님께 같아요. 말씀하셨을 거 걷지요. 네. 그러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생겼어. 그냥 이야, 정말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하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지옥 한복판이 되는 거예요. 응답받는 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가족 간에 다 문제가 생기고 그 남편은 자살했어요. 견디다 못해가지고서요. 그리고 애들은 뭐 다 그냥 이렇게 되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하던 사람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가장 비참해진 사람을 내가 그분 때문에 내가 몇 달 내가 나도 동달아 내가 휘달렸어. 이거 뭐 밤낮 없이 그냥 뭐 미치겠으니까 그냥 전화라는 거예요. 나는 뭔가 걱정이 되는가 하면 자 이거 애들 놔두고 이 사람도 자살하고 있단 말이야. 미치려고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를 똑바로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을 구약법에 따라서 해석해 주는 말씀이 곧 뭐라고요? 그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거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가지고 무슨 음성의 환상이 뭐 꿈이 어쩌고 저쩌고 어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특히 신명기 내가 그렇게 자꾸 신명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오해하지 마세요.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나라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얘기해 주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그런 걸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마음으로 하나님 다 믿지 누가 안 믿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다 하나님 의지하려고 나누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고 그 예배 드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믿고 의지한다는 게 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뭐가 어떻게 해야 되나?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말이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내가 처음에 22살 때 교회 나가가지고 읽으면서 제일 이해되지 않는 구절들 가운데 하나가 뭔가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귀가 뭐 귀머거리한테 얘기하는 건가 말이야. 이게 무슨 소리냐?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얘기가 뭘 얘기하는 건지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로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가 똑바른 얘기인지를 가려서 들어라. 그거를 뭐라고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누구 얘기가 오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기 지금 우리가 에레미야서 읽어내려고 계속 헷갈리는 거고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딴소리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는 아주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하는 건 거짓이에요. 위로와 소망이나 가지고 떠들어대고 있는 거는 뭐라고요? 그건 완전 가짜예요. 그 증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공통점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라고요? 계약법대로 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계약법의 말씀대로 지키는 거가 곧 구원받는 길이고 복받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간단해요. 근데 어떤 게 더 듣기 좋은 소리일까? 어떤 게 더 믿고 싶어질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거 뭐, 진짜,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겁니다. 아멘 안 하네. 그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요. 지금. 근데 우리 그동안 이런 설교 좀 들어본 적이 있나 없나? 진상희 집사님. 예? 그런 설교 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네, 많이 들었죠. 계속. 많이만 들었어요? 예배 시간에 그렇게 말하지 않은 적이 있었나? 설교 시간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은 설교가 있나? 그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지금 여기 그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렇게 맨날 복 빌어주는데 나 어디 갔냐 말이야. 그 흔적도 사라져 버린 거예요. 위기가 오니까는요. 다 가짜라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위로와 소망을 약속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하나님께서 기도에 뭐 응답해 주셔서 어쩌고 저쩌고 그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거면 계약법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계약법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계약법을 뭘로 지켜야 되느냐 이걸로 가지고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게 모세의 신명기를 다스리는 말로 하면 뭐라고요? 설교집입니다. 신명이라는 말은 설교예요. 설교. 모세의 설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모세의 설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요.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걸랑 많이 기도하고 영적 생활을 깊이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일러주신 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너희는 여태까지는 광야에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르쳤던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들어있는데 너희는 가가지고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말씀대로 하겠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지금 너에게 일러주는 이 말대로 너희는 살아야 된다.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대로 살아라고 그래요? 이게 오해하기 참 쉬운 겁니다. 신명기를 이해한다는 거. 내가 신명기를 읽을 때마다 이제 참 놀랍다. 근데 신명기를 어떻게 이렇게 모르고 있었나? 내가 일부러요. 신명기에 대한 관심이 있어가지고 아마 신학교 졸업하고 그때가 몇 년쯤 됐을 때인가 7년쯤 됐던 게니까 저희 학교 교수님이 저 서울에 있는 중앙교회에서 뭘 한다고 그러나가 구약 교수님이 신명기 목회자들 향한 뭐 신명기 무슨 특강을 한대나 뭘 한대나 몇 달 동안 그걸 이렇게 한 학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명기를 내가 좀 신명기 읽어봐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봐도 도대체 이건 해석이 안 돼.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저거 지적거리다가도 답이 안 나오고 내 마침 목회자를 향해서 뭐 신명기를 가지고 뭐 특별 강의를 한다. 그걸 내가 몇 달을 내가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듣고 나서도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딱 잡히지를 않은 것이 이게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거기에 결론이 뭐 십계명을 확대 해석해 놓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결론이야. 그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이게요 도대체가. 이게 율법설을 가지고 그래도 세계에서 뭐 기독교 괜찮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대학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결론이 이런 얘기가 돼버리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가 뭔데 도대체가 이게 딱 잡히지를 않아요. 내가 책을 쓸 때마다 다 들여다보면서 그래도 최소한 한 권 쓸 때마다 내가 몇십 권 들여다보면서 나하고 좀 비슷하게 얘기하는 책이 있으면 이건 쓰지 말고 넘어가자. 아직 내가 그렇게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할 수 없이 돼가지고 그걸 써보겠다고 지금 씨름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뭐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가? 성경을 뭘로 해석을 한다고요? 기약법으로 해석을 하고 기약법대로 살라고 얘기해 주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아멘? 아멘? 그걸 하나님 믿고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는 일을 돕는 거를 똑같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 내가 의인을 대접하는 자에게는 의인의 상을,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에게는 선지자의 상을, 내 이름으로 물 한 모금이라도 대접해 주는 자에게는 결단코 하늘의 상을 잃지 않냐래. 이 구절이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를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뭐가 의인이고 뭐가 선지자라는 얘기인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접한다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건지, 그냥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뭘 어떻게 하라는 게, 그냥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눈이 다시 밝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29장 참으로 39장이요. 예레미야는 이런 순간이 올 것을 내다보면서 얼마나 많이 호소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수많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곧 뭔가라고 한다라고 해도 특히 예언서 지금 아모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4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의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기근이 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퍼포먼스였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가뭄과 기근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두세 사람이 어떤 성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도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반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꼭 뭐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퍼포먼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의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팔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도 뭐였다는 얘기예요? 병의 충이 번진 거가 뭐였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작년 여름에 6월달 7월달에 이제 수리산 다금 이렇게 좀 걸었는데요. 거기에 수리산에 제일 많은 나무가 참나무입니다. 그래서 참나무 중에도 그 돌참나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참나무가 제일 많아요.
저 잎하게 있고 이거 손바닥 좀 생긴 거 있습니다. 손바닥 많은 거 이렇게 있는데 그 많은 참나무 가운데에서 그 많은 참나무의 이파리 가운데에서 멀쩡하게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송충이가 소나무에 사는 건 줄 알았는데 이 참나무 송충이가 번져가지고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지나가면 그냥 이게 저 거미줄 모양 늘어져 있는 거가 그냥 뭐 이게 뭐 막대기보다 이거 저 헤치고 가야 돼. 길바닥에 이거 뭐 그냥 저 바닥에 그냥 송충이가 떨어진 게 그냥 송충이뿐만 아니라 이게 참나무로 갉아먹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낙엽이 떨어진 거 뭐냐고 이렇게 돼 있었더라고요. 그 많은 나무 중에서 이파리가 멀쩡한 나무가 단 한 그루도 없어요. 이게 다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이어가지고 작년 여름에 또 비가 오랜 동안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래도 다시 죽지 않고 이제 그 송충이는 이제 다 지나가 버렸고 다시 그래도 겨우 연명을 해가지고 그냥 살아남는 어떤 이런 걸 봤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도요. 이거 그냥 올해 뭐 저기다 송충이가 번져가지고 참나무가 이렇게 봐야 될 일인가 말이에요.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야 되는 어떤 일이라는 건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어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의 말들을 노력하며 너희의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게 전염병 코로나가 지금 창궐하고 있는데 그냥 우연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바이러스 때문이라고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읍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도 빼는 나무 조각까지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으로 얘기를 한다면 너희가 어떻게 일기는 볼 줄 알면서 시대는 볼 줄 모르느냐. 이런 탄식을 그 당시 성경 해석하는 자들에게 이제 여러 번 이렇게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뭘로 들어야 되느냐? 성경을 어떻게 하는 걸로다가요? 계약법으로 해석하는 걸로. 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요? 우리에게 자연 속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이상 현상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하시는 그런 퍼포먼스다. 아모스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은요 청첩장이 이렇게 오는데 청첩장이 어떻게 오나 그냥 오기는 오는데 옛날하고 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지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모바일이야 이제는 뭐 카드로 우체부 같은 거 갖다 주는 게 아니야. 이게 저 문자 아니면 카드빵으로다가 이때 청첩장이 이렇게 이제 와요. 그 또 뭐가 달라졌을까요?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 어디는 별거 다 뜨더라고요. 이제 아주 저 동화상으로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또 하나. 근데 뭐가 달라졌을까요? 계좌번호가 들어있어요. 왜 계좌번호가 들어있을까? 어려워. 어제인가 여기 오니까는 여기 저 교회에다가 저 택배에서 조그만 포도가 한 장 이렇게 와 있어요. 그 누가 보냈는지 알 수가 없어 이게. 그래가지고 그 보낸 포도원 뭐죠 여기 송산 포도 뭐더라고. 그 전화를 했어요. 이게 포도가 도대체 누가 보낸 겁니까? 그랬더니 그 안에 열어보면 거기 편지가 들어있을 텐데 열어보질 않고 껍데기만 보고 전화를 했더니 그러는 거야. 뭐냐 그랬더니 어떤 여기 주지반 목사님의 결혼식을 했는데 그 계좌번호가 들어있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오진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돈만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답례품도 이제 그거 이렇게 보냈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뭘 말하는가?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하는 겁니다. 결혼식에 갈 수도 없는 세상에 온 거예요. 이게 지금요. 이게 뭐 앉아서 만나도 뭐인데 뭐 4명 이상은 뭐 6시 이후에 만나지도 말아라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 이게 우연이겠어요. 이런 거가요. 나 하나님의 퍼포먼스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근데 언제까지나 반복되는 게 아니라 어디쯤 가게 되면 그 다음에 파국이 오는데 뭐가 온다고요? 가장 불행한 재앙으로 파국이 온다 라고 하는, 그건 이미 계속 예고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멸종, 인류의 멸종, 뭐 요즘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뭐 그제 어디 이렇게 보니까 데드시 에어리어, 뭐 이제 영어로다가 뭐 그렇게 나와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바다 가운데에서 데드시라고 죽음의 바다가 있다는 겁니다. 모두 살지 못하는 데가 있대요. 근데 뭐 몇 년 전에는 뭐 그게 바다가 몇 군데가 있었는데 엄청나게 늘어난다. 그게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요, 기후변화, 바닷물 수온이 올라가고 이러고 해가지고서 바닷물 가운데에서 산소가 줄어들어 가지고서요, 그게 주로 대도시 주변에 있는 바다들이 그렇대요. 그게 그쪽 지역에 주로 이제 부영양화라고 하는 게 뭔가 하수 이런 데서 그냥 막 쏟아져 나오면 이런 것들 영양으로다가 이제 산소가 희박해져 가지고서 산소 농도가 얼마 이하면은 물고기들이 다 도망간대. 거기 못 살아가지고 따뜻한 움직여 간다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바다 가운데서 이제 바다 생물에 살지 못하는 그런 바다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죽음의 바다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지금 조금 더 가게 되면 이제 바닷물 자체가 다 썩어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된다. 지금 그런 현상이 아주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 뭐 이런 보도도 이제 이렇게 나오고 그러고 있던데,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게 뭘 말하는 건가? 뭘 말하는 거겠어요? 계약법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 지난주에 어떤 장로님이 이제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좀 이제 수요일에 특강을 좀 하시라고 그랬더니 거기 이제 그 특강을 그 장로님이랑 성경 공부에 참여했던 분들이 또 이제 몇 분이 또 같이 이제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하는 걸 들었는데, 똑같이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이 가전 성경 공부 이거 계획을 통해서 성경 계약법이라는 걸 눈에 떴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음식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환경을 생각하게 됐다 말이에요.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게 됐다. 자, 이렇게 아주 이런 얘기들 때 똑같이 공통점을 이렇게 하던데,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건 계약법에 대해서 눈을 뜨고 계약법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말하고도 잊어버렸네.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켜주시겠다고 그런 사람은 누구였지? 에벳 멜렉. 왜 이렇게 나 이렇게 이어지지를 않아? 가끔 우리 저 손주에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문자 쓰다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아이고야 이제 다 됐다.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에벤멜렉처럼 지켜주시는 한 주일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믿되 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저희들 가운데에 예레미야서 39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시기를, 그런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